이제 우리는 계속해서 생명의 삶 말씀의 순서에 따라서 우리 말라기 계속 새벽 기도 때에도 오늘의 말씀 때에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일 본문인데 우리는 미리 함께 묵상하면서 말라기를 결론 짓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라기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날이라는 단어입니다. 욤, 데이라는 날이죠. 날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평생 어떤 날을 기다리며 사셨습니까? 어떤 날을 기대하며 기다리며 사셨습니까? 저는 이제 어렸을 때 저는 학교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나 봐요. 저는 방학이 그렇게 기다려졌어요. 이 방학을 너무너무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학교 다니면서 이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이 방학이 시작되는 날이 가장 기쁜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저에게 있어서 가장 슬픈 날은 무슨 날일까요? 방학이 끝나는 날, 학교 가는 날. 그리고 이제 모르겠어요. 요즘은 어떤지 모르는데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우리 또 신앙의 선배들께서도 미리 다 경험을 하셨을 텐데 방학 때면 꼭 주어지는 숙제가 몰아서 할 수 없는 숙제가 뭐냐면 일기를 쓰는 거예요. 그죠? 방학 때마다 일기를 써야 하는데 그게 써지나요? 그래서 이제 몰아서 일기를 써야 되는데 이제 요즘처럼 컴퓨터 같은 게 없으니까 정보도 없고 일기 쓰는데 가장 문제가 뭐였죠? 우리 성도 여러분? 날씨. 이 날씨는 어떻게 추측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미리미리 기록해 둔 사람은 괜찮은데 정말 이 방학이 끝나는 날, 이게 끔찍한 날이죠. 사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날들을 기다리고 또는 피하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졸업, 취직, 결혼, 출산, 그리고 새빵살이를 끝내고 처음 내 집을 장만해서 들어가는 날, 그렇죠? 우리 부동산 공화국인 우리 한국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날이잖아요. 내 집을 장만해서 들어가는 날. 그 다음에 또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는 날이 꼭 있습니다. 반드시 오고야 마는 날. 학생 때는 시험 날짜. 충분히 준비할 수 있다고 생각됐는데 벌써 내일이 시험 날이에요. 숙제 검사 맡은 날. 성도 여러분, 병원 가는 날. 수술 날짜. 이 정해진 날짜는 먼 것 같아도 반드시 오고야 맙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욤, 데이, 이 날은 현실입니다. 아무리 만나고 싶지 않아도 이 날은 반드시 오고야 맙니다.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중요한 날이 있어 왔고 또 만나고 싶지 않은 날들이 있어 왔어도 우리가 이제 인생을 통틀어 우리는 영원히 살아가야 할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날은 예수 그리스도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만나는 날입니다. 그날이 우리 인생의 우리의 영혼의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여호와 하나님의 날, 여호와 하나님의 날, 욤 아도나이 엘로힘, 여호와 하나님의 그날. 그래서 이 구약의 선지서들을 보면 강조되고 있는 날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바로 그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제 여러 가지 다른 표현들로 날이라는 이런 단어가 3번 걸쳐 나타나는데 1절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의 날을 어떻게 표시했나요? 용광로 불 같은 날. 그렇죠? 또 3절 내가 정한 날,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그리고 이제 5절에는 아주 정확하게 풀었었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그래서 이 말라기는 구약을 마감하는 마지막 책인데 그 마지막 책에서 바로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날, 용광로 불 같은 날,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날. 그러니까 정해놓으셨으니 반드시 오고야 말 날이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는 바로 그날. 바로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바로 여호와 하나님 날에 대하여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책이 바로 말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의 날이 어떤 날인지,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지 성도들과 함께 살펴보고 이 날을 두려움이 아닌 기쁨으로 맞이하기 위해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 왜냐하면 그날은 반드시 오고야 마니까
우리가 그날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한 가지를 함께 성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바로 이 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심판의 날은 성도 여러분, 심판을 막 이렇게 막 두려워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 심판은 모든 것이 드러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진면목, 우리가 숨겨왔던 그런 것들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완전하신 빛 앞에 다 드러나서 무엇을 왜곡하고 숨기고 과장할 것이 없이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날, 그날이 바로 심판의 날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단 앞에 우리 모두가 서게 되는 날. 그래서 그날은 억울할 것도 없고, 그날은 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고 있다면 두려워할 것도 없고, 그날은 모든 것이 드러나는 심판의 날입니다. 제가 예화 하나를 들게요. 우리 1980년 보스턴 마라톤에서 우리 쿠바 출신의 여자 마라톤 로지 루이스라는 그 선수가 우승을 했는데 2시간 36분 51초. 그러니까 당시 여자 기록으로는 세 번째 좋은 기록으로 우승을 했습니다. 2위와 무려 1마일이나 떨어졌어요. 1마일이나 떨어져서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살펴보니까 의심스러운 면이 발견되기 시작했는데, 왜냐하면 이 보스턴 마라톤 대회는 세계적인 대회잖아요. 근데 이 보스턴 마라톤에서 우승하기 전까지 어떤 마라톤에서도 우승해 본 적이 없어요. 뭔가 조금 약간 냄새가 나죠. 그래서 이제 당시 여러 사진들과 사람들의 증언, 그 마라톤 관계자들 그걸 토대로 조사했는데, 당시에는 지금처럼 그렇게 카메라가 도처에 있지도 않았고, 또 그걸 감시하는 그런 어떤 요원들도 그렇게 많지 않았나 봐요. 이 선수가 어떻게 했냐면 중간에 대열을 이탈해서 서브웨이를 타고 16마일을 갔어요. 16마일을 간 다음에 거의 끝날 무렵에 선두 그룹으로 어떻게 기가 막히게 끼어들어서, 이제 기록된 사람이죠. 그리고는 이제 16마일 그 서브웨이 탔으니까 힘이 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죽어라 하고 달렸는데 너무 열심히 달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뒤에 그룹 사람들과 1마일이나 넘게 차이가 나서 여자 세계 신기록으로 세 번째 된 2시간 36분 51초로 우승을 한 거예요. 뭐 우승했을 때 막 그냥 열심히 뛰니까 막 박수하고 또 그렇게 환호성을 보냈는데, 이제 결국 8일 후에 발견되어져서 결국은 취소되고 벌금 엄청나게 맞고 영구 자격이 정지되고. 성도 여러분, 8일 동안은 속일 수 있었어요. 8일 동안은. 그런데 결국 드러나죠.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요. 평생. 돈으로 자기를 치장하고 겉모습으로 자기를 위장해서 사람들은 어쩌면 속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결코 속일 수 없습니다. 그가 가장 빨리 달린 것 같지만 속이고 불법을 행해서 1등을 쟁취하고 상금을 탄 것 같았고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것 같았어요. 그러나 드러나게 되죠. 조사해 보면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 이 4장 1절 말씀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의 불같은 날. 그러니까 용광로의 불같은 날이라는 건 엄청난 열로서 모든 걸 다 태워버리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게 용광로잖아요. 그런 날이 이를 것이니, 그러니까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고 계시죠. 잠시의 불의와 잠시의 악행으로 인해 남들보다 앞서가는 것 같습니다. 콧대가 높습니다. 교만한 것 같습니다. 선보다 악이 통하는 것 같아서 자기의 힘을 근거로 사람들을 누르고 윗사람을 속여 재물을 쌓고 명성을 쌓고 한 세상 잘 살아볼 것 같습니다. 하지만 속였습니다. 불법을 행했습니다. 사람들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결국 그들의 진면목이 하나님 앞에 밝히 드러나게 됩니다. 언제? 마지막 심판의 날에, 여호와의 그날에, 그 이르는 날에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죠. 교만한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 1절 보시면 다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니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 성경에서 교만이라고 할 때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이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 그래서 교만은 우리가 하나님께 등 돌릴 때 시작이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등 돌리고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교만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하나님께 등 돌리고 자기의 인기와 영향력에 집착하게 될 때 그는 이미 교만에 빠지게 된 겁니다. 다윗도 전쟁에서 계속 승승장구하니 하나님께 등 돌리고 자신의 정욕을 채우기 시작할 때 그는 이미 교만의 병에 빠져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등 돌리고 자신의 힘으로 뭔가 해나갈 수 있을 것 같을 때 잠시 잘 나가는 것 같고 잠시 사람들을 속이고 하나님을 등져도 뭔가가 이루어지는 것 같죠. 잠시. 그러나 결국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시야도 히스기야도 역대하에 나오죠. 그들이 강성하여짐에 그 마음이 교만하여. 공통적으로 나오는 표현입니다. 자신이 강해지니 하나님께 등 돌립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오히려 약함이 은혜입니다. 내가 약함을 발견하는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약할 때는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새벽을 깨우며 나와 엎드리며 주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약할 때는 하나님을 향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좀 강해지고 내가 이 사회에서 그럭저럭 먹고 살고 있을 것 같고 나의 지식과 능력으로 그저 나의 미래를 헤쳐나갈 것 같을 때에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슬슬 뒤돌아 앉기 시작하고 세상을 향해 내다름질치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죠. 내가 약한 그때에 곧 강함이라. 교만은요, 성도 여러분, 아주 지적이고 나이스한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제가 한때 굉장히 인기 있는 작가여서 탐독했던 분이 계신데 독재 정권 시절 감옥에 갇혀서 책도 냈고 글이 너무 좋고 생각도 깊고, 하지만 이분은 종교 이야기만 나오면, 하나님에 대한 주제만 나오면 마음의 문을 꽉 닫아요. 다른 모든 주제에 대해서는 개방적이에요. 아주 개방적입니다. 다른 모든 사건에 대해서는 아주 포용적이에요. 그런데 신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만 나오면 철벽처럼 문을 닫습니다. 다른 모든 것에서는 굉장히 뛰어난 지성을 보여도 하나님께는 등 돌렸어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마음의 여유를 갖기가 어려운 거예요. 다른 모든 지식에서 또 인간적인 덕의 측면에서 굉장히 여유가 있고 굉장히 기쁜 것 같지만 그의 이미 마음은 하나님께 등 돌린 상태죠. 교만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 교만한 자와 함께 악을 행하는 자,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 이 악행은 성도 여러분 어떤 거냐면 정도, 바른 길이 아니라 곁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창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셨죠. 너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가 내게 명하는 그 길을 따라 곧바로 걸어가라. 사람들이 어디를 걷던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토라, 모세 율법의 말씀의 길,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길, 그 길을 따라 걸어가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정해놓으신 길, 하나님이 우리의 양심에 내어주신 길이 아니라 곁길로 빠지기 시작합니다. 곁길로 빠지면서 자신의 이득을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타인을 이용하고 해치게 됩니다. 구약에서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나봇의 포도원 사건을 저지른 아합과 이세벨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이미 정했습니다. 조상이 소유한 땅은 팔 수가 없다. 아무리 아합이 왕이 되어서 사고 싶어도, 소유하고 싶어도 하나님의 길은 그것을 향해 NO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노라는 스탑 사인을 봤으면 멈춰 설 수 있는 그런 당연한 순종이 있어야 하는데 이제 어떻게 해요? 곁길로 빠지죠. 나봇을 모함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과 왕을 저주했다고 거짓 증인을 세우고 돌로 쳐서 죽이고 포도원을 빼앗습니다. 아주 악행의 전형이죠.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 슬프게도 보면 목회의 영역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심지어 제 자신의 마음속에서도 의외로 많습니다. 곁길로 온갖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이 목표로 한 것은 이뤄야 하는 그런 사람들, 성도 여러분,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안 되면 되게 하라라는 말을 안 좋아합니다. 선하고 좋은 일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옳은 방법으로 해나가라 라는 좋은 뜻에서 말한 것이겠지만 이것이 곡해되어서 안 되면 되게 하라,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무조건 결과를 내어서 되게 하라 라는 걸로 왜곡해서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안 좋아해요. 안 되면 되게 하라. 안 되는 걸 끝까지 무슨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되게 하는 것이 무슨 카리스마의 리더십인 것처럼 저는 그렇게 말하는 세상을 저는 싫어합니다. 친구 목사님이 비자 문제가 있어서 글쎄 잘 모르고 방문차 한국에 나갔다가 미국에 못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때 사역하던 교회가 있었는데 담임 목사님에게 이제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못 들어가게 됐어요. 근데 목사님이 하는 말, 야, 멕시코 국경을 통해서라도 들어와. 멕시코 국경을 통해서라도 들어와. 다급해서 한 말이겠지만 안 되면 되게 하라. 성도 여러분, 이건요 사실상 굉장히 위험한 말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스탑하면 스탑해야 합니다. 내 양심이 아닌 것이라고 내게 고발을 하면 멈춰서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더 크고 아름다운 뜻을 향해 순종하겠다는 믿음의 결단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있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제가 요즘 유진 피터슨의 책을 계속해서 읽고 있는데 성공주의 목회자라는 그 책을 읽으면서 저도 도전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유진 피터슨이 계속해서 강조한 말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선한 일은 반드시 선한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오늘날 교만하고 악을 행하는 자가 능력자인 것처럼 그저 결과를 만들어내서 사람들 앞에 짠 하고 보여주는 성공한 자인 것처럼, 유능한 자인 것처럼 과정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fake it until you make it, 과정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결과만 내면 되는 것처럼 이렇게 추앙하는 이 시대 한가운데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다리는 날은 사람들의 박수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박수소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양심을 보시고 저와 여러분의 생각을 보시고 삶을 보시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 자신을 관찰하시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의 유일한 목표는 하나님의 칭찬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광로 불같은 날, 왜 하나님께서 하필이면 하나님의 그 날을 용광로 불같은 날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다 태워버리니까. 지푸라기 같은 인생, 그리고 시편 1편 악을 행하는 겨 같은 인생, 다 태워지고 욥처럼 정금 같은 사람들, 하나님의 보석 같은 사람들, 우리 다니엘서 보시면 용광로에 들어갔으나 결코 타지 않는 다니엘과 세 친구 같은 사람들, 다른 모든 것들은 다 불타 없어져도 하나님을 향한 곧고 정직한 마음,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 사랑하는 그 마음의 중심을 가진 자, 그들을 하나님께서 식별해 내시기 위해 이 날을 용광로 불같은 날이라 표현한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심판의 날 그 앞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주로 인해서 더욱 거룩해지며
교만을 버리고 악을 버리고 주님 앞에 서나가기를 소망하는 저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그래서 이 날은요, 악인과 교만한 자에게는 심판의 날이지만 오늘 설교의 제목이죠.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이 날은 기쁨의 날입니다. 성도 여러분, 2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성도 여러분, 이 기쁨을 상상해 보십시오. 외양간에서 풀려난 송아지가 뛰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소가 왜 외양간에 갇혔을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어쨌든 소는 풀려져서 뛰어다니고 그래야 되는데 갇혔으니까 되게 답답할 겁니다. 아마 곧 도축당할, 잡아먹힐 위기에 처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다가 풀려났어요. 그래서 새로운 생명을 얻어서 너무 기뻐 뛰어다닙니다. 그냥 잠깐의 생명의 연장이 아니라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 치료하는 광선을 받으며 온전히 치유된 생명으로, 영원한 새 생명으로 기쁨 가운데 뛰어다니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인생에서 한 번 또는 여러 번의 경험이 있으셨을 겁니다. 본인이나 가족이나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는데 뭔가 이상하다고, 바이옵시 하자고, 조직 검사 하자고. 저도 그렇게 많은 나이가 아닌데 저도 한번 그런 적이 있었고, 제 아내도 한번 그런 적이 있었고,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초조하죠. 되게 초조해요. 그러다가 그 결과가 좋게 나왔을 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을 때, 성도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짓눌렸던 무거운 것이 사라진 느낌. 아, 몇 년은 그래도 살겠구나. 발걸음이 가벼워진 느낌, 뛰어다닐 것 같은 느낌. 그런 것과 비교도 될 수 없는 놀라운 새 생명으로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처럼 너희들이 그날에, 여호와 하나님의 그날에 너희들이 기뻐서 뛰게 될 것이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신 이 날은 기쁜 날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다시 오시겠다는 재림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의 그날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도 여러분, 하나의 아이러니가 뭐냐면 오늘날 성도들은 그날을 안 기다려요. 난 옛, 아직 아니에요. 내가 속히 오리라. 주님 잠깐만요. 이게 우리들의 마음인 것 같아요. 우리가 아직 주님 만날 준비,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는 마음의 간절함이 우리가 많이 상실되었고 잊어버려졌다는 것을 우리들이 생각하게 되죠. 여호와 하나님의 날이 기쁜 이유는 이 날에는 모든 것이 역전되는 날입니다. 거꾸로 되는 날입니다. 3절 말씀,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불의한 세상에서는 교만한 자, 악을 행하는 자가 그렇지 않은 겸손한 자와 선을 행하는 자를 짓밟고 삽니다. 그래, 뭐 너희들 인생 그렇게 비루하게 살아봐라. 나는 한평생 이렇게 살지 않니? 하면서 교만한 마음으로 악을 행하고 곁길로 빠져나가며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으로 사람들을 짓밟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날, 여호와께서 정하신 날, 영원한 날, 그날에는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라. 발밑에 재처럼 밟을 것이라. 오늘 표현이 너무 생생합니다.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을 것이라. 얼마나 밟았으면 재가 되겠어요, 성도 여러분? 얼마나 밟았으면 큰 돌덩어리가 백사장의 모래알처럼, 백사장의 모래알보다 더 부서지는 가는 재처럼 그렇게 밟히겠어요.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말씀은 누구에게 주신 말씀입니까? 2절,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여호와를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온 믿음의 백성들에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심판의 날이 우리 모든 믿는 백성에게 기쁨의 날이 될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날이 더욱 기쁨의 날이 되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말라기를 1장부터 4장까지 쭉 읽으시고 묵상하신 분들은 이미 답을 알고 있어요. 말라기가 무엇을 강조하는지 이미 답을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그날 여호와 하나님의 날을 기쁨의 날로 맞이할 수 있을까요? 이제 그 핵심 단어가 6절에 나오는데, 이 6절은 말라기 전체를 다 요약한 절이에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6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말라기 4장 6절. 성도 여러분, 말라기 4장 6절은 말라기 책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일 뿐만 아니라 우리 개신교의 성경의 순서에 따르면 구약의 마지막 장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구약이 끝나는 게 말라기 4장이에요. 개신교의 기준으로 구약이 929장입니다. 929장째 되는 게 말라기 4장이에요. 이제 캐톨릭은 조금 덧붙여진 것들이 있어서 좀 장수가 긴데 우리는 929장의 마지막 절 23,090번째 절이에요.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말라기 4장 6절은 말라기의 마지막 절일 뿐만 아니라 창세기부터 시작된 구약의 마지막 결론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마지막 절이에요. 그 마지막 절, 구약의 마지막 절, 그리고 이제 신약으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그런 마지막 절 4장 6절. 여기에서 강조하고 있는 한 가지 단어가 뭐죠? 돌이킴, 슈브, 헬라어로 슈브, return, repent, 돌이킴.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강조되는 게 회개, 돌이킴. 우리 오늘 함께 찬양했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오늘 여기 4절과 5절에서 강조되고 있는 게 모세 율법의 말씀, 그리고 선지자 엘리야. 모세와 엘리야. 성도 여러분, 성경을 잘 아시는 분들, 변화산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될 때 양쪽에 누가 있었습니까? 모세와 엘리야. 오늘 여기 말라기 마지막 구약을 마감하면서 구약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 모세를 통해 전해진 모세의 율법, 모세, 그리고 마지막 때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 예수 그리스도의 변화산상에서 섰던 구약의 두 인물, 오늘 여기 한꺼번에 이렇게 말라기 마지막 구약의 마지막 장에 나오면서 우리를 신약으로 던져주죠. 우리를 신약으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합니다. 그렇죠? 오늘 여기서 모세 율법을 다 요약하고 엘리야를 통해 주어진,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입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다 주어진 말씀을 요약해서 함께 하나로 요약한 단어가 뭐예요? 돌아가자. 슈브,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세상을 향했던 우리의 마음, 물질을 향했던 우리의 마음, 정욕을 향했던 우리의 마음, 세상 염려로 칼갈이 찢겨진 우리의 마음을 모아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것이 말라기 전체의 주제이고 구약을 마감하는 구약 전체의 주제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오늘 여기서 이제 직접적으로 4장 6절의 말씀은 아버지와 아들 관계를 설정해 놓고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를 향해 돌이켜야 하리라 하는 그런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아버지는 하나님을 주로 많이 말했습니다. 말라기 2장 10절 보시면 제가 읽을게요. 우리는 말라기에 나오는 2장 10절,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그래서 말라기에서 아버지 누구예요? 하나님. 그리고 아들, 하나님께서 양자로 삼으신 이스라엘 믿음의 백성.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아버지, 아들과의 관계를 생각할 때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하나님과 믿음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교회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읽다 보면 이 아버지가 영어로 fathers, 복수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는 아버지라는 단어 속에 하나님을 의미해도 하나님의 복수, 물론 삼위일체를 생각한다면 그럴 수 있지만 여기서는 또 더욱 강조하는 것이 가정에서의 깨어진 관계의 회복일 수 있어요. 아버지, 아들. 그렇죠? 그러면서 모든 깨어진 관계의 회복의 근거가 되는 것은 어떻게 해요?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우리가 어느 해석을 따르던 그 강조는 돌이킴, shew, repent, 돌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관계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 새벽기도 때 우리는 이 돌이킴이 강조되고 있는 말라기 3장 7절의 말씀을 읽고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보다 훨씬 더 직접적인 말씀이죠. 우리 말라기 3장 7절 성도 여러분 다 같이 찾으셔서 우리 함께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을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하는도다. 여기서 돌아가라, 돌아오라 세 번이나 강조됐습니다. 말라기 전체의 주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말라기 시대의 백성들은 마음이 물질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성전은 지었지만 성전은 날로 쇠락하게 오고 사람들은 성전에 대해서 더 이상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물질에 마음이 얽매여 있었습니다. 탐욕에 사로잡혀 자신의 집들을 더 크게 하는 것이 자신들의 인생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만한 자, 악을 행하면서까지 자신의 집, 자신의 재산, 자신의 명예를 넓히려고 하는 자가 도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은 성전을 향해, 하나님을 향해, 예배를 향해 나아가지 못하고 자기 자신의 욕망을 향해 갈갈이 찢겨져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들의 마음과 똑같습니다. 세상 염려, 걱정, 불안, 시기, 질투, 이 모든 나누어진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이것이 말라기의 주제이며 구약 성경의 주제이고 바로 신약을 열자마자 세례 요한의 입에서 터져나왔던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정확히 이어지는 말씀의 흐름이죠. 말라기의 이스라엘 백성이 잘 물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돌아가리이까? 마치 방법을 몰라서 못 돌아갔던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돌아가는 것입니까? 잘 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말라기를 통해 구체적으로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저는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너무나 구체적이어서 성도들께서 듣기 거북하시다 할지라도 제가 오늘 말라기의 말씀에 근거해서 두 가지를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돌아가리이까? 무엇을 해야 여호와께로 돌아가겠습니까? 그것은 온전한 예배, 온전한 헌금. 선지자 말라기는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 속에서도 우리의 시간을 떼어내어 그 시간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너무나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심리 속에서 시간과 돈은 같이 갑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날 시간은 돈이기 때문에 시간과 돈은 언제나 같이 갑니다. 내가 시간을 떼어내어 그 시간을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오늘날 같이 이렇게 복잡한 시대 속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정말 드뭅니다. 말라기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저는 것, 병든 것, 그런 것들을 내게 가지고 오느냐? 우리는 우리의 시간의 퀄리티를 생각해 보십시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일생을 살아가면서, 하루를 살아가면서,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향해 온전히 주목하는 시간의 퀄리티를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삶 속에 가장 최상의 고귀한 시간을 하나님께 한 시간을 드리고 있는지,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의 퀄리티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예배드리며 찬양하며 말씀 들으면서도 우리의 생각은 끊임없이 떠돌아다니고, 조금만 내 삶 가운데서 중요한 일, 다급한 일이 있다면 우리는 금세 예배드리는 것을 자기 편의 중심으로 가져가고, 때로 몸은 예배당에 있지만 마음은 멀리 탕자처럼 떠나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가겠습니까? 이 말라기의 선지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그 당시의 시대의 사람들이 질문했던 것과 똑같은 질문이 있죠. 어떻게 돌아가겠습니까? 주님 돌아오라 하시는데, 오늘 이렇게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을 갈갈이 뺏어가는 이 디지털 시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굉장히 중요한 길은, 우리는 우리의 시간에 가장 좋은 퀄리티를 하나님만을 향해 온전히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먼 곳에 선교 가지 못하고, 저와 여러분이 대단한 기증자가 되지 못하고, 이 사회에 발자국을 남길 만한 족적을 남기지 못해도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린 가장 소중한 시간들을 모아 주님 앞에 드리십시오. 우리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 준비해야 합니다. 제가 볼 때 사실은요, 주일 예배를 온전히 드리려면 전날부터 준비해야 돼요. 그렇다고 전날 또 그러면 뭐 토요일도 좀 오락도 하고 쉬어야 되잖아요.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적어도 전날 저녁부터는, 밤부터는 예배를 생각해야 돼요, 성도 여러분. 안 그러면 주일 아침에 온전한 예배자로 설 수가 없어요. 전날에, 제가 지금 굉장히 잔소리를 하는 것 같은데, 전날에 입고 갈 옷, 가지고 갈 성경책 미리 준비하고, 먹고 갈 아침 미리 준비하시고. 제가 이제 제 경험인데요, 성도 여러분, 제가 조금 어쩔 때는 주중에 좀 부지런을 굉장히 떨어서 설교를 미리 준비해요. 주일 설교를 막 미리 준비해서 이제 토요일에 여유가 있을 때 오히려 마음이 흩어지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차라리 토요일 밤까지 12시까지 끝까지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할까, 12시 되기까지 애쓰는 게 오히려 좋더라고요. 미리 설교를 다 준비해놔서 토요일이 약간 느슨해지잖아요. 그래서 토요일에 딴짓을 슬슬 하면요, 뭐 드라마를 좀 보거나, 제가 좋아하는 축구 스포츠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토요일날 하거나 이렇게 되니까 주일날 아침에 마음을 집중해서 온전히 예배 드리는 게 방해가 되더라고요. 오히려 저는 오히려 토요일날 여유를 갖게 돼서 오히려 말씀이 더 풍성해질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제가 율법적으로 성도들께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도 여러분, 주일 예배 준비는 토요일 저녁부터.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요, 하루의 날의 시작이 아침이 아니에요. 아시죠? 저녁이잖아요. 그래서 창세기를 보시면 한 날의 기준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저녁이 하루의 시작이었어요. 그래서 한 날이 저녁에서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내일 아침 온전한 예배를 드리려면 저녁부터 성도 여러분, 예배자의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시고, 또 하나님께 나의 최상의 퀄리티의 시간을 드리겠다 결단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온전한 헌금인데, 말라기는 다른 어떤 선지서보다 온전한 11조를 강조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기가 좀 거북하다고 넘어가면 제가 말씀의 순서에 따라서 설교를 하지 않는 게 되어서 제가 성도들과 함께 나눕니다. 우리 성도들께서는 이해하시고 또 오늘 말씀을 따라 잘 들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시간의 퀄리티를 드려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온전한 물질의 첫 열매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마음이 있으셔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가난할 때는 오히려 11조 드리기가 상대적으로 쉬워요. 그럴 수 있어요. 학생 때, 어려울 때. 하지만 이제 수입이 많아지고 그리고 부자가 되면요, 11조를 드리는 것이 투쟁입니다. 왜냐하면 드리는 양이 많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양이 많은 거죠. 성도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양이 많은 건데 하나님이 주신 것이 더 많잖아요. 우리가 소득이 넉넉해지고 부자가 되고 그런다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 더 많은 거잖아요, 축복이.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은 생각하지 않고 내가 드려야 할 것이 많다는 부담감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부자가 가난한 자보다 온전한 11조를 드리기 힘든 이유입니다. 그래서 소득의 11조를 드리지 않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 이 구절을 얼마나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되는지, 율법적으로 해석해야 되는지, 이것이 오늘날 신약시대에 어떻게 통하게 되는지, 모든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완성된 신약시대에 이 율법, 이 말씀이 어떻게 재해석되어야 되는지 수많은 신학적인 모든 논쟁과 이론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이 말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 같이 말라기 3장 10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라. 너희가 보라.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냐 하면 이것은 우리의 인간의 심리의 법칙입니다. 우리의 물질이 가는 곳에 마음이 갑니다. 이것은 거역할 수 없는 인간의 심리적 기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이 있느니라. 이거 제가 막 이런 고백하면 안 되는데, 옛날에 제가 유학생 때 제 아내 몰래 비자금을 좀 만드느라 이렇게 부모님이 주신 캐시를 가지고 이렇게 어느 아내가 모를 것 같은 백과사전 안에 이렇게 껴서 차곡차곡 모았어요. 나중에 들켰는데 모았는데 제 마음이 계속 거기에 가더라고요. 거기에 가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의 기제가 그런 거예요. 물질이 가는 곳에 마음이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시간에 가장 좋은 퀄리티를 하나님께 드려본 경험, 온전한 예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언제 정말 온 마음을 다해 아낌없이 하나님을 향해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물질을 드리기를 기뻐하셨습니까?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시간, 우리의 물질이 나의 염려, 나의 불안한 미래를 위한 대비, 나의 욕망, 나의 기쁨, 나의 즐거움을 위해 사용되지 않고 얼마나 하나님을 향해 기쁨으로 온 마음을 다해 드려보셨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물어야 하는 거죠. 물질의 돌이킴 없이 마음의 돌이킴은 허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물질이 가는 곳에 마음이 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하여 물질에서도 가장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하는
영적인 훈련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열의 하나를 주님께 드리는 믿음의 결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질문해 보십시오. 내가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않는 이유가 정말 교회가 타락하고 잘 쓰지 못하기 때문인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가 너무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다는 것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비극적이게도 그런 교회들이 적지 않다는 것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며 질문해 보십시오. 혹시 내가 온전히 주님을 향해 드리고 싶지 않은 마음을 교회의 연약함으로 핑계대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앞에, 우리의 양심 앞에 진지하게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주님 앞에 기꺼이 시간과 물질과 마음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제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것을 무슨 문자적인 율법주의나 어떤 그런 것들을 드리지 않으면 뭐 어떻게 된다거나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생각하며 나의 시간과 물질을 주님 앞에 온전히 돌이켜 내가 주님 중심,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에 대해서 말라기가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성도들께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성도들께서 각자의 마음에 따라, 양심에 따라, 또 교회를 바라보며 교회를 향해 헌신하는 마음에 따라 하나님 앞에 억지로 하지 말고 온전하고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마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보좌를 버리시고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우리를 향해 주셨건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물질,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말 주님을 향해 온전하게 드려본 헌신이 과연 얼마나 되십니까? 다른 모든 것들을 떠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주님의 나라를 기다리며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에 응답하며 주 앞에 나간 헌신이 얼마나 되십니까? 오늘 말라기는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날은 교만하고 악한 자에게는 무슨 날입니까? 심판의 날입니다. 하지만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그날은 무슨 날입니까? 회복과 치유와 기쁨의 날입니다. 그래요, 우리는 그날을 기쁨으로 맞이하기 위하여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끊임없이 돌아가자. 오늘과 같이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시대에 우리는 온전한 예배와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온전한 드림의 헌금을 통해 우리 주님께로 더욱 가까이 나가기를 훈련하며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